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명절 어떻게 잘 세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휴가 좀 길었죠. 지난 주일 지나면서 월요일서부터 오늘 목요일까지 계속해서 새벽 기도도 이제 가정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했고요. 사실은 제가 지금껏 새벽 기도를 명절 되면 부교육자들 다 또 명절 새로 가야 되니까 다 가라고 하고 제가 그래도 지키면서 새벽 기도를 제가 늘 인도했었는데 이번 한 주는 아무래도 자신이 없어요. 제가 인도하면 계속 또 다음 다가올 주일에 영향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좀 한 주간, 이번 한 주간은 저도 쉬고 또 여러분도 쉬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한 주간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제 가정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 명절 동안 여러분 많이 또 친지들도 만나고 또 형제들도 그동안 또 못 만났었던 형제들도 만나고 했을 텐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들을 여러분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의 삶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 사이에 눈이 많이 왔어요. 참 눈 올 때면 늘 걱정이곤 한데 오늘도 사실 이제 눈이 오니까 이제 계단이며 이런 데가 눈이 아직도 쌓여 있고 한데 오자마자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또 오는 길들 또 미끄럽지 말라고 계단 또 쓸고 해요. 또 한경희 권사님도 오셔가지고 또 뒤늦게 막 쓰시고 하시던데 또 눈을 밟고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1층 로비가 또 이제 눈이 녹으면서 좀 이제 더러워지고 이렇게 하는데 뭐 권 집사님, 권호건 집사님 오셔서 정수기 주변도 닦아 놓으시고 우리 한동수 집사님 오셔서 늘 1층도 이렇게 다 이렇게 물기 더러워진 부분들 닦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래도 오늘 교회에 이렇게 발걸음하고 오는 사람들이 그래도 더 교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관심과 사랑이 있는 만큼 내 손과 발이 더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들을 늘 잃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 휴지 하나라도 그리고 또 켜져 있는 불 끄는 거 하나라도 가면서 담임 목사 눈에는 다 보여요. 그게 해서 켜져 있으면 불 끄고 휴지 있으면 지나가다 줍고 이렇게 하는데 부교육자들 눈에는 그게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교육자들 사이에 지나가는 굴러다니는 그 휴지가 보여서 주워서 넣고 켜져 있는 불 찾아다니면서 보여서 끄고 하면 이제 담임 목회할 때 됐다. 담임 목회할 때 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관심 가지고 또 사랑 갖는 만큼 또 교회 이곳저곳 돌아보게 되고 또 조금이라도 더 헌신하고 함께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내일 또 이제 눈이 좀 오늘 보니까 오늘 새벽녘 1시 2시경에 또 눈이 또 계속해서 오고 지금도 오고 있는데 이제 내일 토요일 되면 또 이제 어느 정도 눈이 쌓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이제 그래도 한 점심 때쯤 되면은 그래도 온도가 좀 이제 좀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영상으로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그때 이제 눈을 치우면 그래도 눈이 수월하게 좀 치워지고 하니까 또 그때쯤 이렇게 함께 해서 눈도 좀 이렇게 치우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시간대 학생들, 청년들도 또 나오고 우리 장년들도 좀 나와서 우리 학생 청년들 저는 고사리 같은 아이들 손으로 우리 아까 우리 누구야 제일 어린 우리 친구 그 1학년이죠 지금 2학년이에요? 3학년이에요. 이야 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 계단 아까 막
치우고 막 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한편으로 굉장히 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모습 보시면서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 성도들이, 작년 성도들이 그 모습들을 보면 어떨까, 어떤 마음이 들까라는 생각들을 전 또 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그 사랑들 늘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은 교회에 늘 자주 나오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교회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이 사실 문제죠.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이 정말 더 관심 갖고 사랑 갖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요, 어쩔 수 없습니다. 2,000명, 10,000명 있는 교회도요, 항상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 그분들이 항상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항상 늘 일정한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 갖고 헌신하고 또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큰 교회 가면 더 많은 사람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는요, 은사예요. 그게 보이는 게 은사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게 안 보여요. 봐도요, 그런 마음이 들지를 않아요.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이 그것도 은혜를 주셔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그런 깨달음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기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 중에, 예수님의 표적 중에 6번째 표적이 되겠습니다. 1절을 보면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길 가실 때,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습니다. 길 가실 때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그곳을 가셨다라기보다는 제자들과 함께 어딘가를 향해 가시던 중에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던 걸 보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주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되어 계셨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특별히 그 어느 한때만, 특별 새벽기도 때만, 부흥회 때만, 아니면 주일에만 이렇게 일하고 또 봉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내게 주어져 있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그때에, 그 상황을 주시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특별히 그것을 목적해서 가신 게 아니라 가시던 중에 보시고 그것이 바로 또 그를 고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 일들을 행하셨어요. 근데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 맹인된 사람, 그 사람을 보셨는데 그를 고치셨죠. 근데 이 맹인은 후천적으로 질병이나 어떤 사고로 시력을 잃은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어났나요? 라고 물은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장애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했냐면 죄로 말미암아 그런 장애가 생겼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었던 당시 사회상이 그래요. 유대 전통에서는 태아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믿었고요. 또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성경적인 내용들을 보면 일부 틀린 말은 아니기도 하지만 또 모든 장애가 그렇다고 해서 그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됐다라고 이렇게 도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난 이 사람을 보고 그의 죄인지 그의 부모의 죄인지 죄를 논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지 우리가 그것을 도식적으로 이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죄로 말미암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장애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당시에 그 장애를 가진 것에 대한 평가, 그것이 그 편견이 그것이 얼마나 큰 편견인가를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오히려 이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헬렌 켈러는 여러분 잘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말하지도 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삼중 장애를 안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나중에 그 장애를 딛고 정말 최초의 그 박사학위를 받고 하기까지, 그리고 이 세계의 많은 그 장애인들에게 소망과 꿈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 장애를 갖지 않은 정상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습니까? 그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장애를 딛고 일어나서 그런 위대한 일들을 했는데, 나는 멀쩡하게 두 눈 다 뜨고 보고 있고 다 듣고 말할 줄 아는데 나는 절망 가운데에서 포기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그 헬렌 켈러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헬렌 켈러에게 그런 장애를 주셨던 것도 다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4절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로라.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 먼저 앞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8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시력을 찾게 하시고 친히 빛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참되신 하나님을 모른 채 어둠 가운데에서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살아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영적인 맹인이었었던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신 그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께 오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보시고 이제 그를 고쳐 주시는데, 근데 오늘 좀 그 방법이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흙을 이겨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하겠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침을 뱉으셨어요. 그리고 그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줬다 그랬어요. 사실 이 침을 뱉는 행위는 더럽고 사실 모욕적인 거죠. 하지만 고대 의학에서는요, 이 침이 뭔가 치유의 효과가 있다라고도 믿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우리도 뭐 손이나 이런 데 가렵고 그러면 막 하다가 침도 바르고 그러면서 이게 낫는다라고까지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낫지는 않지만 고대 의학에서는 이 침에도 뭔가 치유의 효과가 있다라고 믿었었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침을 뱉어서 흙을 진흙을 짓이겨서 눈에 발랐다, 별로 이게 유쾌하지는 않아요. 그리고는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는 거예요. 이 실로암 못은요,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기혼샘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모인 곳인데요, 정결 의식을 위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그 맹인이 예수님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그것을 씻고 오라고 하는데, 예수님 왜 굳이 이렇게 하십니까? 당신은 말씀 하나로도 고치실 수 있고 그냥 안수만 해도 낫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그걸 거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불평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전혀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맹인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감을 가지고 무언가 거기에 대해 불평하고 불만했으면 분명히 성경은 그 얘기를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저 실로암 못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시라는 대로 눈을 씻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어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서 순종입니다. 순종이 기적을 낳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요,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제 끌려온 한 여종이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큰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람 나라에서 이 이스라엘까지 왔어요. 근데 그 멀리서 먼 길을 그 얘기 하나 듣고 왔는데 엘리사가 맨발로 와서 아람 나라의 장군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행차하셨습니까? 할 줄 알았는데
이거는 얼굴 코빼기 하나 비치지도 않고 가서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7번 씻으라고 얘기를 해요. 요단강을 보니까 이건 더럽게 짝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 가서 요단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처럼 이런 어떤 그런 맑은 물이 아니에요. 얼마나 흙탕물처럼 지저분한지 몰라요. 근데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생각하기를, 아니 이 아람 나라에, 내 나라에 이거보다 깨끗한 물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걸 이러려고 왔는 줄 아느냐 막 화가 났죠. 근데 그 종이 그래도 장군님 한번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하십시오. 여기까지 오셨지 않았습니까? 하는 그 말에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그 몸을 씻으니 어떻게 됐어요?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나만은 낫지 못했을 거예요. 그 문둥병 그대로 아람으로 돌아가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순종함으로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8절부터 보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이제 그가 맹인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평생 구걸하면서 살았었던 그인 것을 알고는 묻습니다. 아니 내 눈이 어떻게 그렇게 떠졌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맹인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해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아마 이 맹인은 그의 평생 이 일을 간증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렇죠? 태어나서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 눈을 뜨고 밝은 세상을 보면서 살게 됐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평생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이 기적적인 사건들을 간증하면서 사는 거지요. 제가 우리 성도들 특별히 환우들을 신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권미용 원사님이나 최건욱 집사님 같은 분들을 이렇게 신방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집사님, 권사님을 고치시고 또 퇴원하게 되면 집사님이나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 나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게 하시려고 오늘의 이 시간을 주신 겁니다 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지금은 병원에서 치료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정말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고 간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미경 원사님 봐요. 지난번에 그 사고가 차 대 차, 이 대물의 사고가 아니라 차 대 사람이에요. 대인 사고예요. 지나가던 차가 갑자기 인도로 확 뛰어들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친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벌써 죽었죠. 지금 근데 이제 다 이제 퇴원하고 멀쩡하게 지금 이제 성가대에도 서서 지금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고 났을 때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도 이야기하기를 정말 불행 중 정말 다행이라고, 불행 중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병원의 모든 기간 동안 그를 고치셨고 그 엄청난 사고 속에서 지키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셨습니다라고 간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혹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 꼭 질병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업에 있어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누군가 묻는다면 죄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나서 그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하게 그 상황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라고 간증하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